네, 함께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성김의 교회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시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종려주일의 느낌으로 좀 초록색 옷을 종려나무까지처럼 좀 입고 와봤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드라마나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옛날에는 드라마도 종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연속극도 있었고 시트콤도 있었고 미니 시리즈, 사극 드라마 하는 여러 종류의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좋아하는 취향대로 드라마를 골라서 보고 그 드라마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칼같이 TV 앞에 앉곤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장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를 찾아서 보고 또 본 영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재밌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또 찾아서 보고 또 찾아서 보잖아요. 그래서 명작, 고전 이런 거는 시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극들은 다 대본을 가지고 있어요. 대본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나오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 장면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면서 무엇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지문들이 이 대본에 엄청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대본을 보면서 지금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이니까 장소를 이쪽으로 준비하고 이런 소품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드라마를 준비하고요.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 대본을 보면서 나는 이런 캐릭터니까 이 연기를 하려면 내가 이렇게 몰입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드라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연기자들 중에서는 이 내가 맡은 역할을 조금 더 잘 살리고 싶어서 애드립을 하는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 드라마를 정말 맛깔스럽게 살리는 조연들의 역할이 잘 보이는 그런 영화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그 드라마를 계속 함께 따라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삶을 연기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지만 이 예수님의 드라마는 이제 정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평생에 처음 듣는 이야기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드라마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매년 보는 명작처럼 추석과 설날에 계속해서 방영되는 그 드라마처럼 다시 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 드라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과 장소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오늘의 이 장면의 시간은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이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주연이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야기들에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살리시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근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고쳐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입이 닫혀지지 않아서 정말 계속해서 예수의 소문이 여기저기 동네로 다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장면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세요. 저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기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가 이걸 왜 가지고 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것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세요. 이 문장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표현이 됩니다.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제 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신 자신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당신이 사용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본인이 사용하시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장면,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며 함성을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고국에 돌아올 때 막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막 환호하면서 막 그 장군을 맞이하잖아요. 막 장군이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갑옷을 입고 이렇게 갈기가 정말 고운 멋진 말을 타고 금이 환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도 왕이 정말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고 점잖게 그 거리를 행진할 때 사람들이 정말 너무 경외로워서 왕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왕이시여 하면서 그 왕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드라마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모습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왕, 영광의 왕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왕은 제가 아까 표현한 멋진 장군과 멋진 임금처럼 오시지 않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왕이신 주님이 자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멋지고 웅장한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겸손의 옷을 입고 그 희생의 그 길로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요즘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표현에 정말 많이 꽂혀 있어서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참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막 성경에서 찾아서 보는데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지고 이 듬직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막 제가 뭔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제 삶에서 이 작은 문제 하나 두 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넘어지고 다시 막 상처를 입은 채로 일어나서 막 싸워야지 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물리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 삶에 명하여 주세요. 저의 문제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 불살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제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은 막 제게 있는 문제를 다 막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저의 그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 기서봐 힘들지 우리 같이 힘내보자 라고 웅크려서 같이 토닥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이렇게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는 분이신데 저의 이 낮은 곳에 오셔야 하나요? 라고 예수님 좀 멋진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저희도 그 길을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겸손의 왕의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지나고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한 주를 저희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주인공, 이렇게 멋진 왕의 옆에 함께하는 조연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도 보면은 이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시상을 할 때도 주연상도 있지만 조연상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멋진 조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연은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는 사람이지만 잠시 동물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나귀 시점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에 밧줄이 매여서 이렇게 어린 나귀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나귀 좀 데려가겠습니다.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네, 그럼 가져가세요 하는 소리들을 듣고 이제 어린 나귀의 마음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어디를 가서 뭘 하나 봐. 와, 내가 만날 주인은 어떤 분이실까? 하고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딱 갔는데 우리 주인을 딱 보니까 내가 그동안 길에서 봤던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른 분위기를 풍기시는 어떤 분을 내가 주인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나귀의 입장에서도 설레지 않았을까요? 와, 저분이 내 주인이셔. 와, 이제 그분과 함께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등 위에다가 겉옷을 이렇게 입히더니 저의 주인이 내 등에 타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귀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짐승입니다. 이 어린 나귀가 성인 남자 한 명을 등에 태우려고 하면 사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겨울까요? 그래서 주인을 만났다는 기쁨이 잠시 있었지만 곧 너무 힘든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인을 모시고 올라갑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 성인 남자를 태우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길가에 종려나무까지와 옷들이 쫙 깔려있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나의 주인을 막 맞이하는 것을 나귀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파서 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나귀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나귀조차도 목에 이렇게 좀 빳빳하게 내가 이런 주인을 모셔 라는 생각으로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멍에를 처음 맬 때는 분명히 힘들었겠지만 이 나귀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이 성경에 나온 이 어린 나귀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나귀는 순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동물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멍에를 메고 묵묵히 가는 동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어린 나귀는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주인이 쓰시겠다 하실 때 거기에 가서 그 일에 참여한 정말 영광스러운 동물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동물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동물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멍에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뭐 하나 좀 더 얹어줄게 하고 저희의 등에 무언가 하나 더 얹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힘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까 분명히 지고 가는 멍에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멍에, 엄마로서의 멍에를 한쪽에 짊어지고 있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잘 지고 있나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든 지고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지고 있고 섬김의 교회 부목사로서 또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있고 에클레시아 선교회 간사로서도 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제 어깨에서 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난초인 저를 조금 아신다면 저는 막 이 짐을 짊어지는 게 막 너무 힘들고 사실 고단하지 않아요. 짐이 하나 더 얹혀졌구나.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마 국화분들은 이 짐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그렇지만 나는 이 짐을 감당하고 있는 게 막 너무 기쁘고 그런 감정들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화이신 분들은 이 짐을 지고 가는 의미가 무엇일지 계속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난초의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대나무이신 분들은 내가 짊어진 이 짐을 나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방법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짐들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 멍에를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주인이 여기까지 가라고 명하신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우리 가족의 짐을, 우리 교회의 짐을, 우리에게 앞으로 맡겨주실 이 짐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그런 순종의 일들이, 그런 멍에를 매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이걸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이것들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가면 저는 곧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멍에를 짊어진 우리의 책임감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영혼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멍에를 메고 우리 주인에게서부터 배우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멍에를 책임감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섬김의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조연을 또 보려고 합니다. 이 조연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조연의 비중은 좀 참 높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쭉 예수님과 함께한 조연들인데 어리숙하고 미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그 위에 앉히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면 안 될 것 같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나귀의 등에 겉옷을 덮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것들을 벗어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을 거고 죽은 뒤에 3일 뒤에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으니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제자들이 함께 봅니다. 와, 내가 모시는 이 주인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환영받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네 하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어떡하지 하면서 들어가다가 나귀처럼 자신들의 어깨가 펴지고 등이 펴지면서 또 늠름하게 그 사람들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와, 이제 예수님이 정말 그 왕위를 이어받으실 때가 됐겠구나. 내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됐겠구나.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을 좀 지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잔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서 교제를 하는데 제자들 안에서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서 제자들끼리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또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라고 싸우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은 없나요?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표현하며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사람은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상 가운데 앉아서 이 상석에 앉아 계시지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식탁에 참여하는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아 섬기는 자로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함께 성찬을 참여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왕의 식탁에 우리 주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식탁에서 섬기는 자로 있고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왔다. 이 식탁에 참여하는 이 섬김의 교회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주와 함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며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들을 찾아가야 할까요? 성령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 저도 누리고 싶거든요. 저도 막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에클레시아 선교에서요, 막 이런 것도 하고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막 자잘자잘하게 이런 것도 하고 해서 막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막 이렇게 할까요? 주님, 그냥 저는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4월 중순부터 섬김의 기초반이라는 양육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고 때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의 믿음과 섬김의 기초를 다지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섬기는 것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이 우리가 꾸미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리를 세팅하고 헌금을 정리하고 함께 마실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섬김을 시작하여서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곳에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왕의 식탁에 참여하여서 그때 정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으시고 왕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죽음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며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조연으로 살고 엑스트라로 살다가 끝날 수 있는 삶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삶을 사용하겠다 시연아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왕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 그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주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되기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모셨던 그 어린 나귀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우리의 멍에를 메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섬김의 자리마다 찾아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로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왕을 다시 영접할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메고 아버지 예수님을 모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였던 그 주님과 같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높아지는 자리에 찾아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섬김의 자리로 찾아가 주님 함께 낮아지며 아버지 그 식탁을 아버지 채우며 아버지 섬겼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쓰시겠다 하실 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멍에를 메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놓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우리를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식탁을 먹고 마시는 것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우리가 지어야 할 멍의 왕 우리의 짐과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의 부담을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나게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태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의 그 사랑과 순종으로 함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들을 주님 충성되게 지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섬김의 자리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짐들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 그것을 외면하고 저 혼자만 만족스럽게 살아가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섬기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더 짐해지고 조금 더 낮아지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한 걸음의 아버지 삶이 저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 아버지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아버지 불의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일,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아버지 우리가 더 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불꽃이 되어 이 성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과 순종과 섬김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멍에를 책임감을 지고 짊어지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버지 이것들을 거부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먼저 그 멍에를 메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 그곳에서 사랑으로, 열심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 왕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민족, 거룩한 열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종려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로 저희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성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부여를 기념하며 저희 성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저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할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섬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뻗어낼 수 있는 섬김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드려지는 헌금을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에 기쁘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쓰시겠다 하실 때 구별하여서 모두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나의 멍에와 섬김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